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말씀은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다, 그런 의미로 민수기라고 이 성경의 이름을 붙였고요. 실제로 이 민수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싸움을 할 수 있는 20세부터 60세 사이에 걸쳐 있는 장정들의 숫자를 헤아린 것이죠. 그 숫자가 대충 60만 명입니다. 60만 몇천 몇백 몇십 명인데 그 뒤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사의 그 내용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 뒤에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대략 60만이자 그럼 20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남자 장정이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몸이 아픈 사람들을 뺀 숫자가 60만 명이라면 어린이와 노인들 또 여자들까지 모두 합한다면 몇 명일까? 적게는 200만에서 300만은 좋게 될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구, 뭐 정확하게는 인구라기보다 이제 군대를 개수한 거죠. 자, 그렇게 하고서는 부대를 배치합니다. 자, 이게 이제 1장 그리고 뭐 2장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행군을 하지 않을 때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쪽의 세 지파, 남쪽, 서쪽, 북쪽에도 각각 세 지파가 그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행군을 할 때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장서서 가고 언약궤가 앞서가고 제1대, 그러니까 회막이 머물러 있을 때에 동쪽에 있었던 제1대가 그 언약궤 뒤를 쫓아가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기구들과 이런 것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2대 그리고 3대와 4대가 뒤를 이어서 행군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를 주셨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었던 레위는 하나님의 지파를 본래는 이루고 있었지만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고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기뻐하셨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막을 봉사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병역을 면제시켜주고 대신 성막에서 마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레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세, 25세부터 준비를 해서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그 이전에는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는 후진을 양성하는 등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이 또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이제 광야에서 행군할 동안에는 이제 성막을 운반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소속되어 있던 고핫 자손들은 성물의 그 기구들을 운반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기구들은 수레에 담아서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구들 위에 이렇게 어깨에 맬 수 있는 채가 꿰어져 있었고 먼저 제사장들이 그 기구들을 덮어 싸서 레위 사람들이 그 기구를 바라보거나 접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 놓으면 고핫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나갑니다. 기구들을 메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레에 무거운 것들을 싣고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 쉽지 기구를 메고 장거리 행군을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은 아마도 교대로 그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무라리 자손들과 또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다른 부분들, 뭐 예를 들면 휘장이라든가 그것을 묶을 수 있는 끈들, 그리고 말뚝이라든가 그 받침들, 이런 것들을 운반을 하도록 사명을 맡았는데 그들은 굳이 어깨로 메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수레를 준비해 주셔서 수레에 그 성막에 해당되는 여러 기구들을 실어서 운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아직 시내산 자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산은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불이 나게 도망가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섞여 살면서 양치기 생활을 하다가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산 앞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당신께서 명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성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만들어서 그 시내산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모세가 역사를 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시마 은혜를 베풀기로 이미 예정하셨고 약속을 하셨지만 모세는 그 정도를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다소간에 백성들에게 연약한 부분, 실수하는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로 연결되기를 바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자자손손 계속해서 그 언약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해당하는 두 돌판이 준비되고 계약 당사자들이 만나서 계약서를 읽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합창하듯이 하나님께 언약을 맹세하는 것으로 계약서의 도장이 찍어졌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남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송아지를 만드는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러서 근본적으로 계약서가 찢어지고 다시 말해 두 돌판이 깨뜨려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다시 무효화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었지만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심차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목숨을 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모세가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고 다 죽이실 것을 생각하셨었고 그리고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않기로 하셨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져주시고 모세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기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 중에 성막과 관련된 계명에 대해서 먼저 준행하는 역사들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고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과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능을 부여받은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필두로 여러 재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모세가 들었던 말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성령과 재능을 통해서 성막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1년이 걸렸지만 그 기간이 쉬운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얼마 전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던 것을 기억하며 이번에 성막을 건립하는 것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절대 실망을 끼쳐드려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대로 우리는 재현해야 돼. 그렇게 해서 성막이 정성을 다 기울여져서 건립되었고 완공된 성막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으며 그 성막을 당신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넘어가죠. 그 성막에서 드려지게 될 여러 가지 제사의 예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여러 규례들에 대해서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민수기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시고 부대를 배치하시고 행군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장, 2장 해서 쭉쭉쭉 해서 10장까지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했던 10장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팔에 대한 규례를 주셨었습니다. 자, 이제 가야 된다. 너희들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모세나 또는 제사장이 몇 사람이 소리를 꽥꽥 지른다고 해서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뚜렷하게 그 음성을 분별해 듣기 어려우니 너희들은 나팔을 만들도록 해라. 제 사람 한 사람당 나팔 하나씩을 붙잡고 나팔을 불어라. 길게 부를 때는 이런 의미, 짧게 부를 때는 이런 의미이다. 한 사람이 부를 때는 이런 의미, 두 사람이 부를 때는 이런 의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해라. 그 신호에 따라서 미리 약속된 대로 어떻게 불었을 경우에는 두령들만 집합하고, 어떻게 불었을 때는 전체가 다 집합하고, 어떻게 불었을 때에는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시내산에서만 있지 않아요. 시내산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성막을 만드는 몇 사람들은 매우 바빴겠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 시내산 자락에 있을 때가 편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을 주셨고 만나가 신기하게 아침마다 내리는 것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 만나가 매일같이 충분히 내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날 6번째 날 7번째 날인 안식일을 위해서 충분한 만나를 주셨고, 다른 날과는 달리 이틀치 만나를 거두어도 상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은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몸으로 체험하고 훈련하는 기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안했던 시내산의 그 기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디어 구름 기둥이 회막에서부터 떠오르고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지휘 하에 성막을 철수해서 운반을 시작을 합니다.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다른 지파들도 1, 2, 3, 4대가 차례대로 각자 자기의 처소로 사용했던 장막을 걷고 짐을 싸고 수레에 물건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행군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숫자도 많았고 시내산에서보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장과 12장에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 원망의 대상은 누구였죠? 모세였죠. 그러나 그 원망의 근본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보였다면 야 모세 저리 비켜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 모세를 원망했었고요. 그리고 12장 바로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모세의 곁에서 끝까지 모세의 편을 들어주었어야 마땅했을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모세에게 약간의 잘못이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상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큰 선지자 모세를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앞장섰던 아론보다도 더 격렬하게 모세를 비방했었던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후에 온몸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하얗게 되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 태어난 사람처럼 몸의 절반 이상이 썩어나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며 이제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회개하고
아론이 모세 앞에 무릎을 꿇어서 내 주여 미리암을 살려주소서. 모세도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미리암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즉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그 치료를 지연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으로 하여금 진영 바깥에 잠깐 나가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일주일 이후에 미리암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미리암을 존경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돌아왔고 쉬었고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 비방 사건이 있었던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그 다음 칸이 바로 가나안이야.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리도 그리 가깝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길로 가지 못하고 너무나 먼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나마 오늘과 다음 주에 묵상해야 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대죄, 거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방불할 정도로 하나님을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던 대죄를 저지름으로 해서 불과 40일도 안 되는 거리를 40년 넘게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진노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형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13장과 14장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 하세롯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 문둥병인 상태가 되었고 진영 밖에 나가 있었죠. 그래서 미리암이 돌아오자마자 서둘러서 다시 행군이 시작되었고 바란 광야에 있었습니다. 바란 광야, 나중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뭐 이런 지명의 이름이 나타나곤 한데요. 결코 기분 좋은 그런 지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바란 광야에서 벌어졌던 좋지 않은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또는 하나님은 정탐꾼 같은 건 보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끼리 에이 그래도 미리 한번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불순종하면서 억지를 피워서 정탐을 간 것이 아니고, 백성들은 아무 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탐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을 해서 그들이 먼저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 뿐이다. 자, 우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때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파송할 때의 일을 회상하는 장면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죠. 물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떠밀려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를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신 겁니다.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아. 좋은 상황이 아니야. 날마다 만나를 먹었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혜택을 입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틈만 나면 원망하는
믿음도 형편없고, 그리고 뭔가 그 심리 상태에 병이 있는 것 같아 보일 정도로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맨 남쪽 끝이에요. 여기를 지나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까지 온 거에 턱 밑까지 그냥 들어가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잠깐 행군을 멈추게 하시고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보내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이고 쎄빠지게 고생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가나안이라는 땅이 정말 좋은 땅일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정말 비옥한 땅일까? 정말 광활한 땅일까? 땅이 너무 좁으면 어떡하지? 거기 광야처럼 농사도 잘 안 되는 지역이면 어떡하지? 거기 맨 산만 있어가지고 집 짓기도 불편하고 다니기도 불편하면 어떡하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과 싸우면 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면 어떡하지? 그 땅을 정복할 자신감도 없고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름다울 것이라는 확신이 안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고, 그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는 가장 자기 지파에서 뛰어난 사람, 젊고 용맹하고 강하고 신앙도 좋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을 한 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선출됐죠. 그 중에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이름은 역시 유다 지파의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예.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이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호세아라고,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이 호세아였다는 것은 여기 딱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 성경에서는 모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호세아라는 이름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첫 번째 글자를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냥 구원함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에 걸맞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지파에서 12 정탐꾼들이 선발되었습니다. 그 선발된 12명을 모세가 불러놓고 그들에게 어떻게 정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땅의 거민을 좀 봐라.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강한지 약한지 그걸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땅을 좀 봐라.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봐야 된다. 어떤 땅이 좋은 거죠? 넓고 평탄하고 이런 게 좋은 거죠. 구불구불하고 비탈져 있고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한번 봐라. 성읍. 그들이 그냥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진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높은 산에 성벽을 세워놓고 산성을 그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지, 그들의 성읍이 어떤 형태인지 봐라. 그리고 토지를 한번 봐라. 토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가 잘 될 기름진 토지인지, 씨를 뿌려봤자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바짝 말라버리는 척박한 토지인지 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어떤 수목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나무인지, 쓸모없는 떨기나무, 로뎀나무 이런 것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백향목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상수리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그렇게 쓸모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정탐꾼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다닌 지역을 보니까 정탐꾼이 다닌 지형을 보니까 21절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맨 남쪽 끝 신광야로부터 맨 북쪽 하맛 어귀까지 정탐을 했다. 그들이 정탐을 하는데 빠뜨린 땅이 없었다.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위험하니까 조금 가다가 그냥 돌아왔다 이러지 않고 그 땅을 구석구석 다 정탐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수목을 알아보라고 하면서 그 땅의 열매를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그때가 마침 포도를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을 때죠. 그래서 포도가 달려있는 가지 하나를 베어서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달려있어서 그런지 그냥 번쩍 들지 못하고 정탐꾼 2명이 그 중간에 작대기를 끼우고 어깨에 매가지고 포도가 달려있는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석류도 좀 가져왔고요. 무화과도 좀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여일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다시 처음 파송받았던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죠. 40일 동안 모세는 약간은 초조한 마음으로 정탐꾼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나머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의 심리 상태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확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는 상태입니다. 뭔가 불안하고 또는 궁금한 그런 상태에서 정탐꾼들을 기다렸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과일을 작대기에 메었던 정탐꾼 2명은 아마 거의 같이 다녔을 테고요. 이곳저곳을 흩어져서 정탐을 했던 정탐꾼들도 자기들끼리 약속한 날짜가 되었을 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왔고, 정탐꾼들이 오니까 모세가 정탐꾼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땅이 어떤 상태인지 보고를 할 테니까 백성들은 모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정탐꾼들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거기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자, 정탐꾼들이 둘로 나뉩니다. 10 정탐꾼과 2 정탐꾼으로 나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이름을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자, 2 정탐꾼은 조금 전에 눈에 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다 지파의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원래는 호세아라는 이름이었는데 모세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첫 글자를 붙여서 여호수아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2명은 아래쪽에 있고 나머지 10명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공통된 부분도 있고요. 자,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들이, 자, 이거 어떻게 표시할까요? 자, 공통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차이. 네. 공통된 부분은 뭐냐?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시 말해서 거기는 씨를 뿌리면 정말 탐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맺히는 나무 과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로 탐스러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더라. 우리가 가져온 열매를 한번 봐라. 애굽에서도 이런 정도로 알차게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본 일이 없지 않느냐.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다. 거기 이제 땅과 토지, 수목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민에 대해서, 성읍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10명과 2명 사이에 조금씩 대답이 달라집니다. 자, 공통적으로 뭐냐? 거기 거민은 많다. 강하다. 거민은 많고 성읍은 견고하다.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아니야, 걔네들 몇 명 안 돼. 아니야, 걔네들 성읍 허술하게 생겼더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12명의 정탐꾼은 다 똑같은 걸 본 거예요. 열매가 풍성한 것도, 땅이 비옥한 것도, 거기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도, 그 사람들이 키가 크다는 것도,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하다는 것도 다 똑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 중에 이런 공통점이 있어. 자,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을 무찌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다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무슨 소리야? 우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봤어. 우리보다 키가 몇 배가 더 큰지 몰라. 우린 두 사람도 들기 힘든 돌을 한 손으로 들더라고. 우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그들 옆에 서 있으면 그들이 키가 하도 커서 우리는 메뚜기. 그들이 하도 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바라볼 길을 메뚜기를 바라보듯 바라볼 거야. 그렇게 키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게 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들은 사람도 많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한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우리 땅으로 차지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과 10사람,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백성들이 이 10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백성들이 갈렙의 말도 들었어.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아. 갈렙의 말은 듣지 않아.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정탐꾼이 돌아왔다 그래서 다 우르르 와서 모여가지고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더니 밤새도록 웁니다. 아이고, 우리 이제 죽었다. 아, 그냥 애굽에서 살게 두지 왜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14장에 나타나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13장 말씀을 읽었으니까, 자, 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 정탐꾼들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사람 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12명이 다 그곳엔 많은 거민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견고하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몸에 눈이 붙어 있잖아요. 육체의 눈이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죠? 육체의 눈으로 본 건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의 눈으로 본 걸.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육체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이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니까 얼마든지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없는 채 그 많은 숫자의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을 바라보았던 10명의 정탐꾼은, 아니, 우린 절대 그를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제대로 힘도 써보기 전에 다 전멸하고 말아.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야. 정상적인 싸움이 아니야. 그들은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밟고 다닐 거야.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을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이 말했던 바로 이 말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던졌던 이 말들이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반역을 저지르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얼마 전 시내산 자락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만큼이나 하나님을 대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때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드렸고 결국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서 다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쩌면 금송아지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가 지금 이렇게 저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멍청이들이고 현실적으로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숫자가 적잖아. 우리는 키가 작잖아. 우리는 힘이 약하잖아. 우리는 맨몸이고 우리는 몽둥이 나무 토막 같은 거 들고 싸우고 쟤네들은 높은 성벽 안에서 갑옷과 방패와 화살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자신들이 진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 양 당당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시력이 좋아서 어둑어둑하고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그게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그런 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있어야죠. 믿음의 눈이 있어야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보이는 대로 믿음의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에 성가대가 있는데 정말 찬양이 은혜로워요. 많은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성가대원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그런 음악인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더러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지휘자님과 함께 성가대 활동을 몇 달 하고 나면 고운 소리를 내고 정말 감동적인 찬양을 하는 성가대원으로 바뀝니다. 연주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피아노 반주자 한 명뿐이었는데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이 전도가 되더니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주를 같이 하게 되었고요. 플루트를 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도될 때마다 성가대에 들어와서 함께 합주를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성가대를 운영하고 있는 지휘자가 음악 전공자가 아니에요. 본인은 정작 노래도 잘 못하고요. 피아노는 고사하고 아무 악기도 연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성가대를 음악적으로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그렇게 불러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음악을 할 수 있는 음악성, 절대음감, 성악의 능력, 기악의 능력, 작곡의 능력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휘자가 피아노 반주할 거 아니잖아요. 그 지휘자 피아노 반주 못해도 돼요. 네? 지휘자가 바이올린 켤 거 아니잖아요. 지휘자가 독창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보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피아노 반주자, 바이올린 연주자, 성악하는 그런 솔리스트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움직일 수 있으면 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종류의 재능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성가대 활동을 오래 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휘자님이 바뀌었는데 성가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지휘하는 분이 성악을 전공하셨던 분일 때는 우리 맨날 야단 맞았다고. 목소리를 왜 그렇게밖에 못 내냐고. 그런데 기악을 하셨던 분이 지휘를 맡으니까 노래 부르는 것이 조금 부족해도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더라. 그래서 모일 때에 너무 야단만 맞으면 분위기가 가라앉고 그런데
저렇게 기악을 전공하시는 분으로 지휘자가 바뀌고 나서 성가대 연습 시간이 밝아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런 전문성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여러 기술, 은사, 일꾼들의 그 재능들을,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란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여자,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하면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적지 않은 그 무리들의 숫자 중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제대로 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아론, 갈렙, 한 손으로 꼽아. 한 손으로. 한 손. 12손도 필요 없어. 한 손으로 꼽는다고. 한 손으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누가 제대로 믿음의 눈을 떴습니까? 육체의 눈은 좋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정확히 알아보죠. 육체의 눈 좋은 것으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장님이더라도 믿음의 눈이 떠지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믿음의 눈입니다. 육체의 눈도 그렇게 무시할 건 못 되죠. 보통 사람들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눈도 좋은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또 사람들 얼굴을 마주 볼 때에 시력이 너무 좋지 않으면 불편하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는 안경을 쓰지 않아야 좀 더 좋게 인물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술을 해서라도 시력을 교정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수술을 받아서라도 시력을 다시 끌어올려서 안경을 쓰지 않으려고 많이들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시력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육체의 시력은 어쨌든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 예배실에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보실 겁니다. 어쩌면 카메라를 움직여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에게도 지금 이 예배실 주변을 이렇게 비추면 제가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실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보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다 똑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띄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형하고 나하고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공평하게 상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형이 자꾸 고집을 피워서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내가 언제 너희 재산을 그렇게 분배해주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부탁을 왔던 그 사람이 뒤늦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더 큰 돈을 분배받을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예요. 낮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빨리 우리들의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시력이 흐려지시기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입만 열면 믿음의 말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